존 번연의 철로 역정은 그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 3대 고전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또 고전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 교인들이 철로 역정을 잘 아는 것은 우리 개인 목사님께서 영어로 된 철로 역정을 한국말로 번역한 우리 한국의 최초의 번역 소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여러 주일 동안 이 설교를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야구를 통한 철로 역정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면서 우리 위임 목사님의 구원 투수로 등판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의 어떤 사고와 또 인간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은 사고하는, 생각하는 인간이란 뜻이고, 또 우리가 손을 가지고 뭐를 만드는,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고 하는 말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직립보행, 꼿꼿이 서서 걷는다고 해서 그 호모 에렉투스, 그리고 우리가 도구를 만든다는 것 외에 손을 사용한다는 뜻으로서 호모 하빌리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최근에 와서는 그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 대화하는, 얘기하는 인간이라는 뜻에서 호모 나렌스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1938년도에 화란의 그 요한 호이징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책이고, 또 우리 그 용어입니다만은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별로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치관이기 때문에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금 이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게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놀이하는 인간에 보시면은 그 요한 호이징하라고 하는 그 저자는 말하기를 흔히 말하는 조합의 놀이가 수학이 됐대요. 경쟁의 놀이가 그 스포츠가 되고, 그리고 모방의 놀이가 연극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보면은 놀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라고 하는 건 잘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화되었습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거 우리가 지금 스포츠의 종류도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별의별 그 스포츠가 다 있어요. 근데 그만큼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야구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국민들이 좋아하는 국민 스포츠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야구가 들어온 것은 1904년도인데 우리 교회 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이 YMCA를 창설합니다. 그 YMCA를 창설할 때에 함께 도왔던 선교사 가운데서 그 지네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함께 YMCA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분이 처음으로 야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소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야구의 규칙이나 야구의 용어나 야구의 모든 것을 볼 때는 얼마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그 과정과 야구라고 하는 것은 꼭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야구를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야구를 보시면은 한국에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다, 우리 처음 야구단이 YMCA 야구단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야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구는 몇 명이 합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야구를 몇 명이 합니까 하면 9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축구는 11대 11, 22명이 하고, 농구는 5대5, 10명이 하고, 또 우리 핸드볼은 7대 7, 14사람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야구라고 하는 것은 9대 1로 합니다. 9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공격은 1사람이 합니다. 9사람이 경기한다고 해서 9사람이 꽃까지 방망이 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방망이 들고 나오는 사람은 1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 9명이 하면서도 1사람이 하는 9대 1인 동시에 집단적인 게임이고, 동시에 또 개인적인 게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위 말하는 단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9대 1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갑니다. 갈 때에 나 혼자만 열심히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것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만은 또 우리가 그 속에서 내가 연동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경기인 동시에 개인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삶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다 보면은 모형학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모형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를 잘 보십시오.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으면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지만은 그림자는 그 자체가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아니지만은 내가 있으면 햇빛이 비치게 되면은 그림자는 생기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모형학적으로 출애굽기를 보시면 참 재미있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왕의 지배를 받던 그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그 다음에는 광야 생활하고요. 광야 생활 마침 가운데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철로 역정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출애굽기는 우리 구원의 그림자,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 광야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광야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훈련이에요.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받게 하셔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광야 교회에 있었대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함께 모여서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입니다. 칼빈 선생은 말하기를 교회는 훈련이다 그랬습니다. Church discipline이에요. 교회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헌금하는 것, 전도하는 것, 공동에 참석하는 것까지 전부 다가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잘 받아야 요단강 쉽게 건너갈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성경 다음에 많이 팔렸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단체 경기,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개인 경기, 이 두 경기를 잘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열심히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할 만큼 교회는 중요한, 우리 어떤 그 순례의 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째는 홈에서 출발하여 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야구 경기이고 우리의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 들어가요. 골대 안에 축구는 공이 들어가요. 핸드볼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라고 하는 것은 링 안에 농구 공이 들어가요. 여러분 골프 잘 아시겠지만 공이 홀컵 안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이 들어가야 점수가 납니다. 그런데 야구라고 하는 것은 공이 아무리 들어가도 필요 없어요. 공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투수가 던질 때마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들어가야 점수가 나요. 사람이 들어가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야구라고 하는 것은 그 네모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다. 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홈에 들어가는 경기가 야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야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 걸음과 똑같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 전체를 보시면 제가 보니까 성경 자체가 철로 역정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가 뭡니까? 철로 역정의 출발 신호예요.
빵 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출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끝나요.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철로 역정의 얘기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세계화 얘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향에서 머물지 말고 떠나가라는 얘기예요. 세계화 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갔죠. 이삭이 떠나갔죠. 야곱도 떠나갔죠. 요셉도 떠나갔죠. 우리가 말하는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멀리 떠나갔습니다. 떠나간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거든요.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죽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로 돌아와요.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순례길입니다. 이삭이 마찬가지였거든. 야곱 보십시오. 야곱은 애굽에 가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지만 보십시오.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요셉이, 총리가 그 아버지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와서 장례 지나고 돌아가는데 40일 걸렸어요. 요셉이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까지 지났지만은 총리로 끝났습니까? 총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애굽 땅에서 묻힐 자격이 있습니다. 만일에 총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묘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자기가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시신을 가지고 나가라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몸에, 다시 말하면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입관하였더라. 하관하지 않았어요. 입관하고 가지고 있다가 모세가 나갈 때에 그 해골을 메고 나갑니다. 시체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말씀에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 족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옵니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출발했던 데서부터 다시금 한 바퀴 돌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철로 역정이고 우리의 순례의 삶이고 우리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마지막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해 보시면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본향 찾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본향이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전부 다가 소위 말해 외국인이에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돌아가는데 바로 본향을 찾는 자. 본향이 뭐죠? 본향은 원래 고향이에요. 이 땅이 원래 고향이 아닙니다. 여기 영원히 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는데 이곳에서 한 바퀴 돌다가 다시금 본향,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이곳에 묻힌다고 해서 이곳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정말 아름답고 영원하고 이상적인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토피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토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1516년에 만든 소설 얘기입니다. 정말 세상 어디도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유토피아에 늘 사람들은 그 본향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보시죠. 중국에 가면 샹그리라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이러면 1933년도에 바로 제임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게 샹그리라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곳에 가봤어요. 좋긴 하더만요. 아무리 좋아 보이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생겼다면 저는 안 가요. 가봤자 별거 없어요. 이러면 사람들은 보십시오. 엘도라도 황금의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남방에 가면 이어도가 있대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날마다 마음속에 꿈꾸고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말이죠, 정말 극한 직업이에요. 그 말이죠, 그 동남아시아 아주 희한한 나라에서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보니까 정말 잘못하면 이렇게 떨어지겠더만요.
근데 말이죠, 한결같이 그 극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일 끝나면은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극한 직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힘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극한 직업,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돌아간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인이었던 천상병 시인을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시 가운데는 대표적인 시가 귀천입니다만은 나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하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상병 시인의 그 시 가운데 보면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말이죠, 가슴이 찡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땅은 정말 아름다워, 정말 그 소풍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내가 돌아가서 그때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지만 이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귀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철로 역정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구라고 하는 것은 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루와 2루와 3루를 다 거쳐가야 돼요. 어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1루 갔다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루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바퀴를 돌고 홈에 들어가야,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가 나는 것이에요. 우리 세상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우리 세상 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은요, 어떤 야구 선수가 야구 선수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홈런을 친 거예요. 팡 치고는요, 얼마나 신났던지 하면서 화나면서 돌더라고. 1루 밟고 2루 밟고 얼마나 흥분했던지요. 3루를 안 밟고 그냥 지나간 거야. 가서 홈플레이트를 밟았네요. 가다가 돌아와서 밟으면 되는데 이거 안 밟고 고다음 루를 밟으면 아웃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생애 첫 홈런이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3루가 아무리 귀찮아도 밟아야 돼요. 2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거쳐와야 합니다. 그치지 못하면 우리 홈플레이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고 복잡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드는지 아십니까? 나는 혼자 돌지만 나를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은 9사람이. 내가 이 모든 걸 다 겪어서 홈플레이트를 밟는다는 건 예산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듭니까? 병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속에 시험도 있고요. 그러나 1루, 3루, 1루, 2루, 3루를 전부 다 밟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루와 루 사이는 90피트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23m 정도 되는데 이게 짧아 보이지만 굉장히 깁니다. 얼마나 긴지 아시잖아요. 어지간해서는 공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이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1루 가기도 힘들어요. 1루에서 2루 도로 하다가 걸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산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전부 다를 거쳐가야 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이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장을 보시면은 옛날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아니거든요. 정사각형이에요. 루와 루 사이는 전부 다가 90피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4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숫자입니다. 3은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과 4를 곱하니까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승하니까 곱해보니까 12이 되지 않습니까? 12는 가장 거룩한 숫자예요. 꽉 찬 숫자예요. 빈틈이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흔히 신학적으로 말하기를 만수 그렇게 말합니다. 꽉 찬 숫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4는 세상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각형을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한 바퀴를 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세상 한 바퀴 돌 때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은 영화와 부귀를 누렸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말씀에는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한 번만 헛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헛됩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고생하며 산 사람이 이 말 했다면 몰라도 세상에서 가장 영화를 누리고 있던 솔로몬이 헛되대요.
세상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점점 고통이 많아지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사고가 있다고 해요. 사고가 뭐냐면 네 가지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이가 많아지면 빈고,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고독고예요. 홀로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이 원로 목사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거 고독고예요. 세 번째는 무이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병고. 이 사고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2부를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주저시도 나오고 낙심시도 나오고 뭐 별의참 다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 가르칩니다.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주저하는 마음, 낙심하는 것, 근데 내가 멀리 가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절망하는 가운데서 우리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바로 의인화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고통 가운데서 면제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도 풍랑 만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라 해서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갔지만은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려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간 병원에 저는 입원했습니다. 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면 안 걸려야지. 그는 면제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 없게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시험은 있지만은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지만은 그 속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마틴 루터가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있는 것은 내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새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귀입니다. 잘 보시면은 마귀의 상징이에요.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1루, 2루, 3루를 잘 거쳐서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철로 역정 끝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홈에 들어가야 철로 역정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한 바퀴를 다 돌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굴곡진 인생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 전부 다가 끝나게 되고 더 이상 인생이란 말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홈에 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홈에 들어가기 전에 3루까지 갔다가 죽어버리십시오. 이거야말로 정말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구한다고 하는 것은 3루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3루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3루까지 가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지위를 가지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3루까지 가자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3루까지 가서 홈플레이트 못 밟아 보십시오. 제일 억울합니다. 3루까지 가서 홈플레이트 못 밟는 게야말로 정말 우리 지는 야구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대만을 보십시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 그랬거든요. 교회를 잘 섬기고 바울에게 신임받고 사랑받던 데마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가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3루까지 갔다가 홈플레이트를 못 밟은 사람이 데마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3루까지 갔다 끝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철로 역정은 3루가 아닙니다. 홈플레이트예요.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가 만족하고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야구 규칙 잘 아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타자가 공을 팍 쳤어요. 쳤는데 지금 저기 있는 우리 편 있죠? 주자. 우리 주자가 볼에 맞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자가 죽어요. 참 야구 경기가 규칙이 묘합니다. 왜 죽게 만들었을까요?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 이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여러분, 조한 번연이 그랬습니다. 바로 저자가 말하기를 이상하다. 마귀와 함께 싸워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니. 그래서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거기다 보십시오. 여러분, 주자가 둘인데 막 뛰다가 혼돈이 돼가지고 앞서가는 주자를 뒤에 주자가 이게 뭐죠? 이게 추월했어요. 추월당한 주자가
죽는 거 아시죠? 죽는 게 아니라 아웃되는 거 아시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잘 지키라 이거예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가는 길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런 모든 모습은 우리가 철로 역정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절대로 태클을 걸지 마 이렇게 말하죠. 절대 태클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구 경기 가운데 보면 도루라고 하는 참 묘한 규칙이 있습니다. 도루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 훔치는 거예요. 빼앗는 겁니다. 왜 도루를 하죠? 도루는 굉장히 묘한 그 경기 규칙인데요. 도루를 왜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든지 2루 뺏고 어떻게 하든지 3루 훔치고 어떻게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홈에 들어가려고 하는 열정과 그 작전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를 당합니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가 훔치다, 억지로 빼앗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천국은 억지로 빼앗아라, 훔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열정과 정말 이런 어떤 투철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보십시오. 천국을 상징하는데요, 그냥 가서 그냥 앉았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여리고성을 빼앗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이성을 빼앗을 때 얼마나 고생합니까? 바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야구는 참 묘한 용어가 있습니다. 희생과 구원이 나와요. 어떤 경기에도 희생과 구원이 나오는 경기는 없거든요. 야구는 있지 않습니까? 희생 펀드가 있고 희생 플라이가 있어요. 희생이 뭡니까? 나는 죽지만 우리 편이 살아요. 그죠? 이게 희생입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뤄놓으신 단어거든요.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피처 대신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투수 대신에 나오는 사람을 구원투수 그러잖아요. 구원하라고. 이런 용어가 다른 그 경계는 없습니다. 야구면 나옵니다. 야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는 그 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날마다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그 장면만, 그 가사만 나오면 저는요 코끝이 찡해요. 여러분의 코끝이 찡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야구 경기에서 감독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감독의 지시를 잘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감독의 지시를 잘 받지 못하면 야구는 실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에 우리의 감독의 지시를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감독이 어디 계십니까? 저 위에 계세요. 우리 감독이 가라, 가지 마라, 먹으라, 먹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감독님은 잔소리꾼이에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 하라, 하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감독적인 감독 같은 지시가 3만 가지 이상이 나와요. 왜 그렇게 많은 잔소리 하십니까? 우리가 그 잔소리 가운데서 감독의 지시를 받고 홈플리트를 발표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가게 하려고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이런 조한 번연의 일화 가운데 참 재미있는 얘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조한 번연은 청교도였습니다. 왕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죄명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 감옥에 갇혀서 철로 역정을 쓰거든요. 그 생활이 얼마나 고매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죄수가 아무리 봐도 감옥에 들을 뿐이 아니거든요. 한 분은 간수가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와 계시는데 얼마나 그 가족이 보고 싶겠습니까?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잠시 가서 가족 보고 오십시오. 아니, 장본연 목사님이 너무 좋게 생각해서 감옥을 나왔대요. 얼마쯤 가다 다시 돌아간 거예요. 당신 발로 다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간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오십니까? 당신은 허락했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왔습니다. 조금 후가 되니까 말이야, 이거 번연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왕이 보낸 감독관이 와서 조한 번연이 잘 있는가 보러 온 거예요. 그럼 간수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간이 떨어질 뻔했죠. 만일에 가고 없는 사이에 그 감독관이 왔다면 안목이 날아갔을 거예요. 그 감독관이 간 다음에는 그 간수가 조한 번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가라 오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조한 번연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독의 그 감독을 받고 있는 그분의 철로 역정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원수의 감독이 있어요. 마귀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얼마나 헛된 지시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지시함을 잘 받아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루, 이루, 삼루,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겪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게 되면, 홈플레이트를 밟게 되면 우리 감독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이파이브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7 교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철로 역정의 끝이에요. 우리 모두가 무사히 세상에서 1, 2, 3루를 다 돌아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하고 우리 세상에서 못 얻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날에 상급 얻고 살아가는 귀한 철로 역정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향에서 이곳에 와서 지금 세상 한 바퀴를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우리 잘 돈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상급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연동의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